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규례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감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다 알지만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어. 너무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 핍박 속에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보내어 그 애굽에 가서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합니다. 마지막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숫자에 맞춰서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 흘린 피를 문의 좌우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생명 있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그 밤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죽음과 저주가 오늘 그 밤에 유월하여 넘어가는, 유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그래서 출애굽하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 즐기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맥주절은 무엇과도 또 연결이 되냐면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50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밀과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맥주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은 세 가지의 절기를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처음 거둬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바로 뭐냐면 이건 또 초막절과 관계가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수장절은 바로 뭐냐면 한 해 농사를 하여 얻어진 그 곡식을 수장, 창고에 드린다 라고 하면서 그 수장하는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라고 명령해서 유대인들은 그때도 지키고 지금도 지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늘 모든 율법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율법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지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절기를 만들 때마다 그냥 절기를 아무렇게나 그냥 지켜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절기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받아 우리는 드리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의종들은 어디 가면 이 말이 뭐 맞냐 틀리냐 어떤 것들이 한번 논쟁이 부르면 막 이열을 받아갖고 논쟁하는 주의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또 성도들도 조금 알면 막 어디 가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냐 뭐 하냐 왜 드리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실력은 같은 사안, 같은 일, 같은 환경, 같은 것 속에서 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에서 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 속에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보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따를 수 없다. 부들부들하다. 간간하지 않아요. 내 맘에 안 들어도 인내하고, 내 맘에 안 들어도 참아내고, 내 맘에 안 들어도 긍휼히 여겨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온의 성도들은 어디 가서 막 따지는 사람 되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도 3.1절, 광복절, 그 다음에 어버이날, 생일, 이제 회갑 칠순도 거의 없어져 버렸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생일날. 아니, 없애버리지 뭐들로 해요, 그거? 없애버리지 뭐들로 해요, 그거?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다른 날은 정신없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지만 꼭 이 날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어버이날을 통해서 그날만이라도, 그 생일만이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하잖아요. 3.1절, 우리 선조들이 그 독립을 위하여 피 흘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며 외쳤던 그 3.1절 그날, 다 잊어버리도 그날만이라도 기억하여 그 선조들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농사하지 않아도 오늘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만이라도 내가 기억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나의 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장래에도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감사로 미리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매사에 어떤 사람이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실천할 단어 덕목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아봐라 그런다면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감사, 예배의 중심이 감사,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가 빠지면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 감사가 그 자리에 불평, 원망, 미움,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 들어온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사람과 사이에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부분이 약해. 제가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미국에서 약 한 40년 가까이 살다가 1.5세로 가셔가지고 한 60대 후반대 갖고 오신 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한국말은 좀 어느 나라더라고. 그래서 뭘 이렇게 진행하는데 움직이기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땡큐요. 물 한 잔 드릴까요? 땡큐. 따뜻하게 드릴까요? 땡큐. 커피 드릴까요? 땡큐. 내가 보니까 그 업무 보는 한 30분 동안에 한 100번도 더 온 것 같아. 그게 배어버린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셔요. 사업하는 분들은 제가 뭘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할 때 나는 항상 웃는 얼굴로 어서 오세요. 나갈 때 많은 것 중에 우리 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감사 막 절을 막 90도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 속으로 한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제 거 사업장을 인수한 사람들은 나보다 매출을 올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나보다 매출이 떨어져. 그래서 어떤 이익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 수십 개가 막 널려 있잖아. 근데 왔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올 때부터 감사, 나갈 때부터 감사. 그러면 예를 들어 먹는 거라면 특별한 맛의 차이가 있고 맛 없으면 안 오지만 똑같다면, 아니 별 차이가 없다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우리 김선남 주사님 어디 갈 것 같아요? 얼굴이 활짝 펴서 감사하는 대로 안 가겠어요. 그죠? 성공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감사가 열리면 돼요.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요, 그냥 부부 사이에 그냥 감사만 하세요. 감사. 자녀들에게도 감사만 하세요. 막. 아이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감사가 풍년들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속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거두게 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감사가 풍년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만나서 나갈 때 악수할 때마다 그냥 가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나는 그냥 받고 가든지 말든지 하겠어요? 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가 풍년들어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어지. 오늘 한번 나 이제 해보는 거야. 이제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면 내가 손 안 놔주려고. 우리 감사가 풍년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3가지만 뽑아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다.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수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찾아오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찾아가기에 돌을 닦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그냥 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돌을 닦는다고 그가 앉아서 잠을 잤고 한 가지 옷만 입고 살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렇게 돌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찾아? 석가를 찾아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그러기 때문에 지극정성이 필요합니다. 지극정성. 그 다음에 또 고행을 통해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 신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그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는 평생에 한 번은 어디를 가야 되냐? 라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종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 라싸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오체 투어라 그래서 3걸음 걸어가는지 5걸음 걸어가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3걸음을 걸어서 엎드려서 나의 오체 5군데 이마, 코, 가슴, 무릎 이게 다 닿아야 돼요. 그리고 쭉 손부터 시작해서 닿고 일어나서 또 걸고 또 걸고. 그래서 그것이 몇백 킬로가 되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길에서 노숙하며. 그러고 만나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오신 우리 주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빈말로 범사에 너는 감사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아이고 말로만 잘하네,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질 때, 죽음의 문을 열 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그러기에 우리보다 너는 어떤 상황 여건에도 감사해라.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짐들이 많아. 어떤 경제적인 거, 사업적인 거, 자녀들이 속색이고 또 부부관계, 그래서 죽겠네 살겠네 하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그 짐이 얼마나 많아도 오늘 병원에 갔더니 본인한테 얘기도 안 해. 식구들을 불러서 지금 저 환자는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시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이 알렸어.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짐들, 자녀의 짐, 물질의 짐, 뭐 어떤 건강의 짐, 이 모든 것들 보따리가 지금도 그를 힘들게 할까요? 그 보따리는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까지 죽겠다고 하는 모든 불평의 것들이, 그리고 뭐 하나만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는 하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너는 다른 것 없고 다른 것 부족할지라도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감사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 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는데 얻을 것이 없어질 때, 쓸모 있을 때는 괜찮은데 쓸모 없어지면 세상은 이런지하게 버려버립니다. 직장에 가면 직원들을 뽑아요. 뽑으면 바로 정식 직원을 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해도 인턴이라는 과정을 줘요. 6개월간, 어떤 데는 3개월간. 그래서 그걸 수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그래서 사수라고 하는 그 멘토를 하나씩 붙여줘. 그래서 가르쳐줘, 일을. 그래서 우리 멘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좀 실수해도 용납을 해. 한 번 실수도 용납, 두 번도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봐도 실수만 하고, 해봐도 못하고,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고, 그러면 회사는 수습 딱 하고 3개월, 6개월 되면 딱 잘라버립니다. 너는 안 되겠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 있어도 버리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안 버릴까? 버리기에는 모든 것을 투자해 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투자를 해놔버렸기 때문에, 다 투자해놔서 못 버려요. 그건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왜 못 버릴까? 다 쏟아버려서 못 버린다. 제 얘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내가 선하고 착하고 쓸모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하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기에 그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믿음으로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그 믿음의 길을 버려버렸어요.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렸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같이 봅니다. 또 한번 이어서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나 필요 없어요. 이제 포기하고 내 집에서 길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나 유업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청자 교육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받아들여요. 그렇다가 또 조금 얼마나 있다가 변하냐면 또 우리가 한번 또 봅시다. 17장 15절에서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또 없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례가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은 안 나오면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우리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그러면 믿음이 있었다면 무슨 소리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뭘 한 거예요? 믿음을 포기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여기서 웃었대요. 이야,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 기쁨의 웃음이에요? 아니면 비웃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줄라면 진즉 주지. 나 100세 되었어. 내 아내 90세 됐어. 경수가 끊어졌어. 근데 뭘 준다고? 그리고 지금 비웃는 거예요. 자,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에게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냥 나 그런 거 상관없고 내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전에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안 되면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언약하시는데 이름을 바꾸는 건 뭐냐면 너 지금 자녀가 없지만 너는 열국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 자식, 사례 지금 자식 없어요. 근데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너 이름 이제부터 그렇게 불러. 막 이름부터 바꿔주신 것 같아요. 테필린이요. 그게 테필린. 학가다. 될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적이면 안 돼요. 이제는 아이고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말 하지 말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저 사람 바꿔주시면 돼. 저 남편 생각 돌이켜주면 돼. 자꾸 믿음의 말하시기로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길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더라. 그리고 변하지 않았어 믿음이.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더라.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딱 한 서너 줄하고 끝나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요렇게 실수가 많았지요. 또 창세기 12장 11절에 13절 한번 봐요.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라. 이게 지금 믿음의 조상이요. 지금 뭔 얘기요? 나 너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나 좀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 다른 남자 만나도 돼.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의 조상의 실력입니다.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요.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냐면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너 실수하고 넘어져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 너는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주님과 함께하면 돼.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몇 번 설득하고 지청각으로 막 하늘을 봐라, 막 땅 모래를 봐라, 막 횃불로 지나가면서 언약하면서 막 이래도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 포기할란다. 너 나하고 끝내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설득하여 마침내 그를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완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그를 인도한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뭐냐?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너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어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너를 바꾸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절대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그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평범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사자와 개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죽어버리면 모든 기회가 상실돼 버리고 끝나요. 그러나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상급 없는 내게 오늘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이제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또한 상처 주고 상처 주며 막혀있던 관계에 있다면 오늘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잘 들으셔서 혹이라도 인생을 뒤돌아보며 내게 맡겼던, 그리고 내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갚지 못했던 것 기억하여, 안 되면 전화로라도, 안 되면 시간 내어 식사 한 끼라도 하며 모든 관계 속에 은혜로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앞에 갈 때 막힘이 없는 열려져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죄와 어두움 가운데 주저앉아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내게 오늘 생명 주시고 움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바꿔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아. 놀라운 기회의 축복을 그냥 무의미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어제나 오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명 좀 더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밥 몇 그릇 더 먹고 가는 거지. 오늘 우리는 천국이 준비된 사람들인데, 오늘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줬다는 것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기회, 막힌 관계 상처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 다시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평범한 일상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할 것이면 그냥 사는 거지. 그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 돼야 되냐면 잃어봐야 알아.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이 지금 어떤 한 사람에게는 평생 나 한 번만 그것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 아멘입니까? 오늘 또 교통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로 걸지 못하는 한 사람은 힘있게 내 발로 걸어 출근하고 힘있게 걸어 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한번 저렇게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힘있게 걸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서 걷는 것이 힘들 때 그때 야 걷는 것이 감사구나 그때는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감사가 아닌 것, 뭔 그게 감사할 거예요라고 한 사람은 오늘 한번 잃어봐야 돼. 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사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도 감사요, 자는 것도 감사. 아이고요, 저도요 한참은 잠을 못 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여튼 누면 자요. 누면 자. 5분도 내가 시계를 한번 켜놔봤어요. 이렇게 그 녹음기를. 한 3분이 안 걸리더라고. 자는 이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화장실 한두 번 가서 또 깨고 보면 또 2분도 안 걸려.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래서 잠자니까 살 것도만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잘 자고 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잘 잔 사람은 감사 안 한다니까. 그러면 한번 잠 못 자봐야 알아. 내가 잘 먹고 소화 잘하고 막 이러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 잘 보는 사람 감사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건.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의 일상에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일상에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풍년들어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 한 주간 인상 쓰지 말고 감사만 하다가
다음 주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 들어와요. 다 얼굴 봐야 돼요, 얼굴. 그래갖고 얼굴이 안 되면 감사 100번 오고 들어오세요. 내가 다 시켜야 될란가. 감사하면서 인상 써지는 사람 있어요? 감사하면 얼굴이 다 펴지지. 내가 김태돌 어르신 신방 가서 내가 그래서 감사로 바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엉치뼈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른손이 부러졌어요. 그것도 감사해. 손이 부러졌으니까. 머리 안 다쳤으니까 감사하지. 감사하기로 보면 다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불평거리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